다 잘하지 않아도 30대 여성을 위한 힐링 노트, 샤우나 니퀴스트. 변화라는 파도는 삶을 제자리로 되돌릴 기회다. 나는 어릴 때 맑은 하늘 아래 미시간호의 짙푸른 물속에서 수영을 하면서 파도에 대해 알게 됐다. 당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서서 파도에 대항하려 하면 파도가 우리를 산산조각 낼 것이지만 물에 우리 몸을 맡기면 그보다 더 감미로운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인생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참호를 파고 우리가 직면한 변화라는 파도와 싸우려 하면 그것이 우리를 산산조각내고 말 것이다. 변화는 우리를 통제하고 거친 사막으로 끌고 가는가 하면 우리를 위협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최근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 드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변화였다. 거세게 소용돌이 치며 끊임없이 밀려드는 변화에 제대로 발을 딛고 설 틈도 없이 또 다른 변화의 파도가 밀어닥쳤다. 마치 파도에 밀려 내동댕이 쳐지는 느낌이었다. 그 변화는 3년 전 1월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지에서 시작되었다. 임신을 했고 뒤이어 사랑하는 직장을 잃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고 책을 쓰게 되었다. 내가 직장을 잃은 지 1년이 지난 뒤 남편 에런도 힘들게 직장을 그만두었다. 후 1년 반 동안 우리는 거의 매주 함께 또는 각자 여행을 다니며 프리랜서 일을 찾아서 하고 새 집을 구하고 청구서를 지불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교회에서 일하던 우리가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곧 그랜드 레피지에서 우리 세계의 중심이었던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는 뜻이기도 했다. 따라서 실직은 우리 삶 속에 타박상처럼 예민하고도 분명한 커다란 구멍을 남겼다. 우리 아들 헨리의 첫 생일 다음 날 하는 나의 친오빠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조와 함께 2년 일정의 세계 여행을 떠났다.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인 아네트도 이 동네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돌아갔다. 나는 또 임신을 했고 우리 집 주방과 지하실에 물이 차서 한바탕 난리를 치르기도 했다. 그리고 7월 4일에 나는 유산을 했다. 그날 병원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어. 난 아무것도 살릴 수 없어. 이 와중에 우리는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많았는데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다. 몇 달 후 우리는 집을 내놓은 상태에서 시카고로 이사를 갔다.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거리에 있는 작은 집으로 말이다.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숨을 쉬기도 힘들었고 마음은 요동쳤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때가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시기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우리는 건강한 첫 아이를 낳았고 이사한 곳에서 재미있는 친구들을 만났다. 나는 책을 썼고 남편은 음반을 녹음했다. 그 후 우리는 예술가로 활동하게 되었다.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읽어볼 때마다 그때가 정말로 아름다웠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뭐뭐 했어야 한다라는 건 아무 소용없다. 나는 그 기간의 대부분을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며 어서 이 어려움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보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힘든 시간이 그냥 공원을 산책하는 정도로 보였을 수도 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며 내가 겪은 일보다 훨씬 더 심한 일들을 겪고 있다는 걸 안다. 내가 불행했던 이유는 삶은 언제나 죽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놓쳤기 때문이다. 나는 삶의 부분만 좋아하고 늘 성가신 죽음의 부분은 건너뛰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계시다고 믿는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고 그 패턴이 삶과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죽음에서 삶이 나오고 돌에서 물이 나오고 실패에서 속죄가 나오고 분리에서 결합이 나오는 것이다. 고난은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며 모든 것이 편안하기만 할 때는 정말 좋은 것이 형성되지 않는다. 상실과 공허와 혼란은 종종 새로운 충만감과 지혜를 낳는다. 그러나 오랜 시간 나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있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건 변함없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위기가 아니었다. 나는 그전과 똑같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느 춥고 어두운 밤에 교회에 앉아 있다가 문득 나의 이야기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잘못된 게 아니라면 적어도 불완전하다는 걸 알았다.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건 이야기 전부가 아니었다.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내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것, 그 대신 오랫동안 푸념하고 제멋대로 굴며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한 나의 고백이다. 이제는 그 시기가 내게 그렇게 끔찍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변화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안다. 그 시기가 힘들게 느껴졌던 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꼭 지녀야 할 믿음과 실천을 내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 큰 비극은 내가 긴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무엇보다도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님의 희생과 목적과 인격에 관한 이야기를 본받아 사는 대신 나는 훨씬 더 작은 이야기에 매달려 살았다. 그것은 오로지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는 해답과 정해진 시간표와 지도를 원했다. 하나님이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의지하는 건 원하지 않았다. 누구를 기다리거나 따라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길 원했다. 신비로운 글과 예언을 읽어도 열심히 기도를 해도 교회에 앉아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간구해도 소용없었다. 그런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 행동과 의도 밑에는 불신과 두려움과 이기심이라는 단단한 암석층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은 내비게이션을 따라 정확하게 구획지어진 도시들을 지나는 것보다 바다로 나가는 것과 더 비슷하다. 믿음의 길은 직선이 아니라 굽이굽이 돌아가야 하는 길이며 바람이 한번 휘몰아치면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힘든 여행이다.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서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은 마른 땅과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나가도록 안내하는 미션의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출근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 아침을 주문하듯이 기도했다.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끝. 당신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럴 마음도 없었다. 나는 구속이 아니라 구조받기를 기도했다. 내가 의미 있게 만들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좀 더 편안해지기를 기도했다. 그 문제에 대해 인내나 다른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어서 끝나기만을 기도했다. 나는 불확실한 것과 화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에는 확실한 것과 거래하라는 말씀이 없다. 나는 꽉 움켜쥔 손과 꽉 담은 입을 벌릴 수가 없었다. 무릎을 힘주어 고정시키고 냉담한 마음으로 거의 모든 파도에 맞섰다. 샤워를 하면서 또 차 안에서 혼자 펑펑 울었다. 거울로 내 눈을 들여다보면 생기가 하나도 없었다. 아름다웠어야 하는 일들이 나를 공허하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 기간 중에 어떤 때는 내 양볼이 미소를 지으려고 애써도 내 눈이 전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긴장감과 불안감이 나를 압도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위험해서 거의 매일 힘과 생기를 다 빼앗아 갔다. 좋은 순간들을 축하하고 즐기려고 노력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돌이켜보면 대부분은 내가 그 싸움에서 졌던 것 같다. 좋게 말하면 비겼다고 할 수도 있겠다. 모든 파도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 그런데 불행히도 나는 잔뜩 겁을 먹은 채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만히 파도를 쳐다보며 서 있을 때가 많았다. 그러다 거센 물살에 세게 얻어맞고 넘어져 혼미한 정신으로 숨을 헐떡거리며 허우적거렸다. 해변으로 밀려나 모래 위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서 보지만 또다시 얻어맞고 쓰러지기 일쑤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바다에 항복해서 물 위에 둥둥 떠있기를 거부했다. 그 와중에 빛나는 순간들도 있었다. 매우 드물었지만 평화롭고 감미로운 순간이었다. 그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선함과 친밀함을 느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내 귀에 부드럽게 들렸다. 잠시나마 편안하게 숨을 쉬며 꼭 쥔 주먹을 펴고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었다. 내 마음과 기억들을 다시 더듬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최고의 순간들은 내 삶에 매우 드물지만 다음과 같은 때였다. 말하자면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인생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을 때, 싸우는 대신 표류했을 때, 물 자체와 씨름하는 대신 잠깐 동안이라도 물 위에 편안히 누워있을 때가 바로 그런 순간들이었다. 그때만큼은 천국과 같았다. 그래서 요즘은 무릎을 고정시키는 것보다 천국 같은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이 더 많이 향해 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능력을 더 많이 생각하니 내 목을 조르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 위에 포교할수록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확실히 내가 잘 나가지 않더라도 결과의 진정으로 감사한다. 변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나의 내면을 직시해야 했던 것이 감사하다. 는 불평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했다. 나의 허황된 기대들처럼 내게서 떨어져 나간 것들, 또 밝히 드러난 것들로 인해 감사한다. 나의 영혼과 결혼 생활이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된 것에도 감사한다. 그 변화가 내 삶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을 나는 존중한다. 비록 그것이 매우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이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그 어린아이 같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내가 가는 곳마다 흔적처럼 남겨놓은 추한 모습과 전염성 있는 두려움이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나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약속이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 항상 그런 삶을 믿어왔지만 잠시 잊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해낼 수 있다. 변화가 끝났다고 믿거나 다음엔 좀 더 편안해질 거라고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그리고 변화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 가장 유용한 도구 중 하나라는 것을 힘들게 배웠다. 변화가 우리를 믿고 당길 수 있으며 우리를 꾸짖고 개조할 수 있다는 걸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며 배웠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가장 안 좋게 보여줄 수도 있고 가장 좋게 보여줄 수도 있다.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변화는 우리가 피해 달아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많은 경우에 변화는 인생의 잔인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낸다는 걸 깨닫게 됐다. 세상은 항상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다. 어떤 도시나 작은 마을에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같은 시간에 또 다른 꿈은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 어느 곳에서는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이하고 그날 또 다른 곳에서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결혼식을 올린다. 어쩌면 한 마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만일 참호를 파고 그 변화와 싸운다면 그것들이 우리를 쳐서 산산조각 나게 만들 것이다. 우리를 짓누르고 거친 사막으로 끌고 가며 우리를 위협하며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가장 힘든 시기에 잠시라도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결합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이끌려 갈 것이다. 그곳은 더없이 달콤한 곳이다. 꽉 쥐었던 주먹을 펴고 무릎에 힘을 빼고 마음의 문을 열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수영을 시작하라. 당신 안에서 파도가 요동치게 하라. 다 잘하지 않아도 30대 여성을 위한 힐링 노트 샤우나 니퀴스트